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세상이 썩었어. 한마디로 말하면은 질서가 없어졌어. 그리고 말하는 사람마다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이 밥 먹듯 해간다. 이건 뭐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누구를 가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됐다. 왜 그러냐?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만나봐도 바른 소리 해도 그걸 바른 소리로 이해하는 것도 없고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노인들이 잘 가르쳤나? 그 잘 가르친 것도 없어. 그러니까 노인들도 지금 이상하게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생각이 자꾸 삐뚤어진다. 그걸 내가 요즘 가만히 내 혼자 집에 누워서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역대 정부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제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제시한 것이 나쁜 길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겪은 모든 이렇게 대통령 가운데 아주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김영삼이고 하나는 김대중이에요. 김영삼 씨는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의 역사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공부하지 말고 시험도 치지 말라. 모든 공무원 시험이나 무슨 시험에 있어서 국사 과목을 배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해요. 요즘 초등학교 가면 역사 공부 안 해요. 교과서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김영삼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또 김대중을 왜 또 나무라 하면은 이분이 호주제를 없앴어요.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첫 사업이 호주제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등본을 띨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주가 없어. 그 대신에 이제 뭐 가족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뛰어가는데 옛날 같이 있었던 호주제가 있었으면은 그분들의 그 가정의 역사가 쭉 나와서 그 가문을 잘 지키고 보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켰던 옛날 어른들의 그 품이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그 가정에서 내려가는데 호주제가 없어지니까 그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 안동건 씨 집안에 옛날에 안동건 씨 어른들이 했다는 모든 그 족보 사항이 쫙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족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 조상이 누군지 또 당장 아버지는 내가 옆에 있으니까 알지만 할아버지가 누군지 요즘 젊은 청년들 보고 할아버지 이름 한글 하면 써보라 그래요. 못 써요. 한문은 다 안 되고 아버지 이름 한문을 써보라 해도 못 써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뭐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거 생각이 안 나요. 그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우리 한웅천왕 때 한웅천왕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준 건국이념이 있어요. 이 건국이념 5가지를 지금이라도 전 백성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제가 유출 많이 가르쳤잖아. 유치 뭐냐면 유독의 권륜 뭐가 자체가 건국이념이에요. 도는 일신강충, 개는 성통강명, 또 걸은 홍익인간, 그 다음 이제 유춘 제세이하, 그 다음에 모는 이리하여. 이 5가지를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설명해 드리면 듣는 자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초등학교에서부터라도 우리 한민족의 건국이념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예, 지금까지는 제가 이걸 뭐 사람들이 얘기해도 어렵고 모르니까 윷 가지고 그냥 던지면서 윷을 가르치면서 건국이념을 살짝 끼워였는데 앞으로는 이 건국이념 5가지를 차례차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예,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이념이 뭐냐 이제 방금 얘기했던 5가지입니다. 일신강충, 그 다음에 성통강명, 그 다음에 홍익인간, 그 다음에 제세이하, 그 다음에 이리하영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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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인데
이 일신강충이라고 하고 또 성통광비라고 홍익인간 전에 먼저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게 그냥 홍익인간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조건 홍익인간 되어야 된다. 홍익인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익인간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홍익인간이 뭐냐? 홍익인간이 되려면 이렇게 먼저 선제 조건이 두 개 있다. 그 두 개는 뭐냐? 일신강충이고 그 다음에 일신강충 하면은 석동강명을 하라. 그러면 홍익인간이 된다. 그러면 홍익인간 되기 전까지는 이 두 가지고요. 그럼 내가 홍익인간이 됐다. 그다음 홍익인간 되면은 이 홍익인간을 이 사상을 전 세계에 알려라 이게 제세하고. 그리고 너 스스로도 계속 행해라 이래야 하고. 그러니까 홍익인간 되는 게 끝이 아니고 되고 난 뒤에 나라는 어떻게 다스리고 나 개인 행동은 어떻게 해라. 요게 5가지가 우리 한웅천왕께서 알려주신 그 통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 철학을 오늘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뭐 홍익인간 되어라 이 말을 천화되어라 그럽니다. 천화. 하나님 화 되어라. 그 말은 이 자체가 신시의 신앙이거든요. 신시 나라의 종교 철학입니다. 한웅의 철학이지만 신시 나라의 종교 철학인데, 그 제일 처음에 보면은 한웅천왕께서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서 세우니 여기가 시장이 되었더라. 이게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왜 시장이 되었을까?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린다. 그 하나님을 존경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뭔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찬물 한 대 좀 넣고 제사를 지냈지만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뭐 수박이라도 갖다 놓고 싶고 또 뭐 쌀이라도 갖다 놓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오곡을 갖다 놔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참원 한 사발 갖다 놓은 게 그 다음 제사할 때는 오곡을 갖다 놨거든. 이거 이제 파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신시라는 거는 신의 시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별다르 생각하면 대형 뭔가 정신당한 그 어려운 소리 같은데 실제 가만 보면은 신을 모셔 놓으니까 거기에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재물을 파는 시장이 생겼다. 그게 신시라. 그걸 모르면 신시가 뭐 우리 역사에 무언가 싶어가지고 한 설명을 다 해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면 틀린다 이게. 예. 그런데 우리 한웅천왕께서 처음에 홍익인간 되어라. 그리고 홍익인간 되려면 먼저 일신강충하라. 그 다음에 일신강충이라는 게 뭐냐? 그럼 신을 믿으라는 뜻이거든요. 네 마음에 신이 내려오게 만들어라. 그 얘기는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 뭐 절에 가서 뭐 석가를 믿으라. 부처를 믿으라. 믿으라가 아니고 절에 가면 네가 부처가 돼야 되고 교회 가면 네가 예수가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종교에서 강요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거든요. 사실은 내 자신이 예수같이 되어야 내가 완전한 기독교인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내가 기독교인이지 하나님 신자지. 그냥 성경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신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치겠다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한웅천왕의 일신강충 철학만 알면은 그게 바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수직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수직관계야. 우리 철학 사상, 그러니까 동양 사상은 전부 수직 사상이고 서양 사상은 전부 수평 사상입니다. 근데 우리 한민족 사상은 플러스예요. 수직, 수평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일신강충이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려왔다. 그럼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내려왔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인간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홍익인간 되라 소리 안 하고 천하되어라. 천하.
하나님화 되어라. 그러니까 하나님화 되는데 그 하나님이 뭐냐? 여기 보니까 이제 일신강충 충자가 뭐냐면 가슴 속 깊을 충자입니다. 이 가슴 속 깊이 하나님께서 내려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왔을 때 그때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건 도입니다. 일신강충 이제 독에 걸린 모에서 도가 이제 내려왔다. 도가 내려왔으면 가슴 깊이 내려왔다. 그러면 가슴을 열어야 된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내 가슴 속 깊이 모셔야 된다. 내 가슴 속 깊이 하나님을 모시면 내 행동 자체가 하나님화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신강충이라는 자체는 하나님화 되어라. 네가 하나님화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화 되면 그 다음 성통강명입니다. 성통강명은 뭐냐면 일반 우리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건 성통강명은 성령 충만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 와서 내가 하나님화 되면은 이 성령 충만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전체가 하나님화 되는데, 예, 내 몸 전체가 하나님화 되면 마음도 같이 하나님화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통강명이에요. 이 성통강명을 하시고 나면 홍익인간이 된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화 되어라. 이제 홍익인간을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뭐 말이 이제 이익을 베풀으라 이런 뜻인데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높은 뱃을 하는 사람들은 베풀고 그렇지 못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받으라. 이익을 보라.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베풀고 낮은 사람들은 그 이익을 받으라. 근데 이익을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에 어른들이 주면 그냥 받는 겁니다. 받고 내가 다시 노력해서 부가 이루어질 때 뭔가 다른 게 가르칠 게 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를 놀아주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이 홍익인간의 정신이 충만한 거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홍익인간 정신을 이제 모든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서 이들이 자라면 이런 정신이 우리 전 국민이 건국 이념을 배워야 돼. 근데 옛날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는 건국 이념을 배웠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교과서도 나왔어요. 지금 그것도 없어졌어요. 하여튼 한웅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때문에 우리 역사가 없어지니까 이런 이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좀 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이런 홍익인간을 하는데 홍익인간은 뭐냐? 실제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나눔입니다. 나눔의 철학이에요. 나눔의 철학. 이 나눔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한테 기쁘게 해주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이 화합이 되잖아요. 그 인하라 인하. 내가 나누어 줌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의 화합이 되고 인하가 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인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홍익인간이 해야 할 일은 주법 정신이에요. 우리가 법을 지키라고 법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 땅, 사람 여기에 대한 각자 어떤 법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늘은 하늘대로 이 자연을 어떻게 하라는 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법이 있을 거고요. 사람과 사람 간에 뭘 하라는 법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것만 법이냐? 또 다른 법이라는 게 생겼다 이게. 나라라고 생기면 나라를 다스릴 법이 또 생기잖아요. 다시 말해 헌법이라든가 무슨 기타 지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생기면 그것도 지켜라. 그 네 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하늘의 법, 땅의 법, 사람의 법, 그 다음에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법. 이 네 가지를 잘 지키면 이 자체가 홍익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법 정신도 홍익인간의 하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국민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뭐 지금이 뭐 대통령이 뭐 어느 당이 되든 뭐 이쪽 당이 되든 저쪽 당이 되든 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국민과 홍익인간이 되면은 국민 화합이 저절로 되고요. 우리나라가 백성들의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전 백성이 올바른 길로 가는데 나라의 지도자가 까꿀로 간들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전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이것이 홍익인간이다. 그리고 홍익인간이 됐다. 내 자신의 하나님화 됐다. 그러면 이것을 나 혼자 지킬 것이 아니고 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그러면 이 지구 전체를 제사이화시켜라. 홍익인간화시켜라. 이것이 이제 제사이화거든요. 그래 이 제사이화고 요거는 이제 나라나 전 세계를 위한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제 홍익인간 되었으면 계속 홍익인간으로 살아라. 살아라. 이리 하양해라. 원래 하늘에 준 그 뜻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5가지가 우리 한웅천왕의 통치 이념입니다. 이 이념을 가지고 이제 그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육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웅천왕 때 왜 육판을 만들었냐 하면은 그 당시에 글이 없었어요. 글이 없는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한웅천왕께서 그 육판을 만들고 육가락을 만들어서 윷을 놀면서 도계 걸륜 모를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 백성들한테 이 이념을 가르쳤다. 그때는 하늘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니까 그 주왕부서의 사람들이야 임금님이 따라가면 전 관료들이 따라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배우고, 근데 지방 백성들은 지방 관료들이 여기 가서 배워서 이걸 지방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 다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5개 항목을 전 국민이 다 배워서 했다. 근데 첫째 이제 유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 계시록에 유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목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분명히 유판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왔거든요. 설명이 쭉 나왔는데 그게 계시록 4장 2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했습니다. 거기에 첫 마디가 붉은 보석과 푸른 보석을 얘기했습니다. 제일 가운데 그게 있다. 그건 태국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앞으로 이 문제는 태극을 국기로 가지는 나라에서 먼저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선 하늘 보좌를 얘기하는데 색깔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태극 설명 나오고, 그거를 비추는 예수님이나 부처님 뒤에 이렇게 서강이 나오죠. 그 서강은 흰색이다. 그 흰색 다음에는 이제 노란색 어떤 바탕이 있고, 초록색 바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색 바탕으로 세상을 이룬다. 이런 것들이 그 성경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시록 4장 2절부터 4절에는 이 육판이 하늘 보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요한만 알죠. 그러니까 계시록에다 그걸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 4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늘 보좌가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 유판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게. 이미 유판이 땅에 내려왔다. 그럼 윷을 다시 지금 가르치면서 토끼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정답이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